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발 나함 제목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아발이라는 것은 알렙이죠. 알렙 베이트 라메드.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애통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히 내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애통함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아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아세르거든요. 아세르. 그건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다는 의미예요. 행복하다는. 그런데 그 자가 나함이라는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함이라는 게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노아는 뭐 어떤 사람이죠?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는 안식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은 더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안식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럼 안식을 얻은 단계에는 더 이상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함이라는 이 노아라는 나함이라는 위로, 이 노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 이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애통했어 그런데 우리의 애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이 되어진 자, 그 자가 뭐 하는 것이죠? 위로를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이 되어진 자예요. 우리가 스스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통을 주님이 어디서 하셨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면 실상 애통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는 반드시 안식도 있고 위로도 있고 또한 행복한 자로 이 땅에 사는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발 나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또한 아발이 애통이라는 낱말이 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면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있는 디도를 위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는 사도로 세움받은 자다. 그런데 디도가 굉장히 고난 가운데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모함함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그는 내가 세운 사도다 할 만큼 그를 귀중하게 대우해 주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너희의 위로로 말미암아 또한 애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디도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굉장히 애곡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함께 해줌으로 참된 성도들이 함께 해줌으로 그가 위로를 받고 우리는 또한 그 위로를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오늘 거기에 애곡이 쓰였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럼 실상은 애곡이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하지도 않은 일에 억울하게 누명 쓴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시고 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뭔 죄가 있어서 뭐 십자가에 죽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나를 참 사랑함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애통함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안식 속에 집어넣어 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애통인 거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된 자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나간단 말이죠. 가난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 가난이라는 걸 몰라요. 돈 없는 가난만 알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가난하고 그 자는 반드시 천국을 소유한 자 속에서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보면 7절로 11절까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음녀에 대해서 가르쳐 말할 때 그에게 내가 갚아준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말해주면서 사망이 있고 애곡이 있고 반드시 내가 그를 심판하여 불로 살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애곡이 들어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그 음녀라는 것은 뭐냐면 음녀라는 것은 스스로, 그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불과 또한 사망과 애곡과 심판함으로 그를 완전히 살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뭐를 살라버린다는 얘기죠? 음녀의 어떤 부분을 살라버린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 그의 행함을 완벽하게 살라버리겠다는 거죠. 그곳에 애곡이 쓰였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음녀를 완벽하게 불로 소멸하면서 거기에 애곡이라는 아바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히 그 음녀가 주님을 배우고 익혔을 때에 오늘 참된 애통이 뭔지 알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나의 생각이 완벽하게 말씀 가운데서 소멸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땅의 상고들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보면 그가 움직였던 모든 상고들, 그런 모든 그런 여러분들 재물들을 보고서 멀리 서서 애곡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럼 잘 보세요. 땅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녀의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곡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녀가 팔았던 세상 물건은 결단코 영혼을 세울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성령의 또한 말씀 66권의 불로 완벽하게 그녀의 생각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애곡의 삶이라는 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배우고 익힌 자가 정확히 아발이라는 애통이 무엇인 말인 줄 알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그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주시는 거예요. 뭘로? 완성됨은 나함으로. 그래서 그 나함이라는 위로가, 그 안식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뚜렷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보아스하고 야긴이라는 정확한 영을 두 기둥이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둥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참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비워야지만이 주님께서 당신의 생각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안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구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